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에 이른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중생한 자의 삶, 다시 말하자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전환, 삶의 변화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중생된 자, 즉 회개의 열매는 자기 부정을 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분이고 또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서 이 따라간다는 말을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신방을 가면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차가 가는 그것을 따라서 갑니다. 앞에 차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 저도 옆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다가 또 이렇게 빠꾸를 하게 되면 빠꾸하고 이렇게 그 따라가는 그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도 우리가 좋으면 따라가고 싫으면 돌아서는 그런 것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론으로서 이해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다른 한편은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성립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8장 34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저 자신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은 많이 배웠는데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지식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만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가 있고 지식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죽음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또 자식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과 나의 지식과 내 부와 내 집과 내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한번 재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모든 수고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재물을 벌고 그래서 집도 사고 자식도 가르치고 마음 좋은 것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명 문제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정말 생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빚을 내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태국 관광에 가면
곰슬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곰이 남아나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긍정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참 깊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태여 이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고 장수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도 주님을 죽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므로 그 슬피 울었다는 우리가 성경의 기사를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따른다고 장담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 베드로처럼 이 슬피 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학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상당히 그 말을 고백을 통해서 들 때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의 그 모든 박사학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그 남반 정글에 있는 남반의 병원에 가서 나흘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그 부인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 주석을 읽음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실질적이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했듯이 신자 생활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이 세 번째 기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조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주님을 더 기쁘고 또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은 아픔이며 고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서도 또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배웁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인격이 연단받아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부린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염려와 죄리 때문에 가시덤에 그 뿌려진 씨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죄리, 물질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우리는 줌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세에 대한 명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너무 이 집착에 있기 때문에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지나친 집착과 애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당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착을 해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이고 고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한국은 고국이 아니라 타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향에 살면서 거기에 정착해서 집착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응을 해야 되고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적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물질과 지식과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쌓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세에서 살지만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이 집도 결국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닌데 그런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영원히 구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의 집착과 애착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갖고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유용하고 또 보람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가장 올바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칼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 핵심적인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내세대의 명예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됨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자를 나름도 나의 생명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자식과 모든 재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고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세운 명예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